네, 우리 오늘은 또 올해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너무나 귀여운 우리 호수와 함께 또 예배드리게 되어서 또 반갑고 좋습니다. 네, 우리 예배 후에 광고 시간에 좀 더 광고하도록 하고요. 네, 우리는 지난 시간 여호수아 1장 1절로 또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지도자가 아닌 아버지와 같았던, 또 아버지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였던 그 모세가 세상을 떠나버렸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누가 우리를 이끌어줄 것인가? 그들에게는 참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혼란스러운 때에 차기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죠. 자신은 결코 이 모세라는 존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그와 함께 이 수백만의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 속에 그는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아주 핵심되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1절의 그 원문을 보면 그 말씀의 시작은 뭐라고 시작됩니까, 여러분? 읽으시죠. 시작. 그리고라는 이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끝난다는 것이 아니죠.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나는 것, 멈춘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해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이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하반절의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그 말씀 우리 나눌 텐데요. 10절과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아멘.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요단강이라고 건너야 할 요단강이 펼쳐져 있는데, 이 당시에 이때의 요단강의 상태, 연중 요단강의 깊이라든가 이 폭이 변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요단강의 상태를 기술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요단강은 추수되어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고 가장 물살이 거센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강을 수백만의 사람이 건너야 합니다.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배가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배 다음으로 뭘 생각합니까? 뗏목. 네, 뗏목이라도 있어야 이 강을 건너야 할 텐데, 그런데 뗏목을 만든다고 해서 이 강을 정말 건널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곳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건널 뗏목을, 여러분, 그러면 몇 개를 만들어야 할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한 200만으로 추산한다면 200만 명이 건너가야 될 뗏목, 적어도 4인 가족이 하나씩만 만들어도, 수학이 빠르신 분 몇 개죠? 모르시겠죠? 감이 안 오시죠? 네. 만들려면 만들겠지만
그 당시 그들이 있던 그 땅의 지형에는 그만큼의 목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만들 수가 없었고, 어떻게든 만든다라고 해도 지금 강물이 가장 불어나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 물살이 엄청 세지 않습니까? 네, 뗏목을 타고 가다가 뒤집어지면, 저처럼 수영을 못하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뗏목이 어떤 엔진이 달리고 모터가 달려서 빠르게 강물을 건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험하게 느릿느릿 그 강을 건너가게 될 때, 그 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 성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가나안 군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화이팅! 힘내세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내려와서 물을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 활을 쏘고 무기를 던지면 그냥 꼼짝없이 다 죽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이 여호수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뗏목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나중에 어떻게 건너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요단강을 밟고 지나가죠.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1장 11절의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말씀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2절에서, 앞선 2절에서 이 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셨고, 5절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런 큰 약속만 지금 주고 계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강을 건널 어떤 구체적인 방법도 알지 못한 채 뗏목이라도 만들어야지, 그냥 양식을 준비해라 라고 말했던 이 여호수아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뗏목도 안 되고 좋은 아이디어도 없는데 나보고 뭘 어쩌라고, 아니면 될 대로 되라, 뭐 어떻게 되겠지. 네. 보통 우리의 생각은 한계는 거기까지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랬던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단어가 제가 뽑았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두 번째는 누가. 여기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 라는 막연한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 강을 건널지는 나는 아직 모르지만 저 강을 누가 건너게 하실지는 확실히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어떻게 저 강을 건널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지만 저 강을, 우리 민족을, 저 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우리를 저 강을 건너게 하실지는 여호수아는 알고 있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 강을 건너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건널지 그 방법은 지금 내 머리는 떠오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건너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뗏목을 만들어 볼까? 뭐 뗏목에 뭘 발라볼까? 뭐 돛을 달아볼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연히 건너주실 테니까 그 건너가고 난 후에 필요한 그 양식을 준비하라고 여호수아는 명령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아마 가지고 계신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뭐 건강의 문제도 있으실 수 있고,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문제들을 마음에 꼭 담고 여러분들 밤에 잠 못 주무시고 밤마다 여러분들만의 뗏목을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네. 이렇게 생긴 뗏목이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런 재료로 이 뗏목을 만들면 나의 이 힘든 과정을 건너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뗏목으로는 그 강을 건너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밤새 고민하면서 그 뗏목을 또 만들고 부수고 새로 만들면서 밤새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어떻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누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인가? 누가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할 때 항상 어떻게 해야지 그것에만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 강을 건너가는 이 이야기를 보면요, 뭔가 완벽하고 세밀하고 시간 단위의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으로 다 듣고 나서 여기서부터 요단강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 텐데 그때는 몇 시간 단위로 움직이고 누가 먼저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강을 건널 때는 뭐가 필요하고 세세한 계획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제서야 내가 생각할 때 이만하면 안전하구나, 이만하면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따를만 하구나 개선하고 판단된 뒤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면서 먼저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물을 멈출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그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보통 뭘 준비합니까? 칼을 날카롭게 갈다, 방패를 수리하고 갑옷을 잘 조여서 입고 투구를 쓰고 우리는 그렇게 전쟁 준비를 생각하는데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은 지난 광야를 헤매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먹을 것을 준비한 적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라고 하는 하늘의 양식을 그동안 내려주셨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때까지 다 받아 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의 땅을 앞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이 만나에만 의존하던 너희들의 그 삶의 방식 이제는 끝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여호수아 5장에 가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던 그 다음 날부터 정말 40년간 내리던 만나가 하늘에서 딱 멈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자신들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땀을 흘려서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신앙의 자리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해오신 그 신앙생활을 한번 쭉 돌아보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처음 믿었을 때 뭔가 신비한 일들 좀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어디가 아프거나, 그죠? 힘든 일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신자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서툴지만, 시간도 오래 기도하지 못했지만, 잠깐 그냥 기도한 것 뿐인데, 신비하게도 그런 일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의 그 경험, 그 기억만 가지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여호수아는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을 따로 불러내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과거에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을 너희들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14절과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내들과 너희 어린아이들과 너희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땅에 머물고 있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한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자, 후에 또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길어서 화면을 나눴어요. 마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후에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으로 돌아가 너희 땅을 상속할 것이다. 아멘. 네. 자, 여호수아는 왜 이 세 지파의 사람들, 이 지파 사람들만 따로 불러서 너희들이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이들을 불렀는가 하면요. 민수기 32장에 이 이야기가 먼저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자, 그때 이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이 사람들에게는 뭐 소라든가 양 같은 그런 가축들이 그 지파 사람들에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상황에서 지금 도착해 있는 요단강 동편 땅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풀이 무성하고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목초지가 있는 그런 땅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가도 됩니다. 그냥 여기 우리 가축들 키우기 좋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배분해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를 하게 되죠.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유 잘했네. 좋은 땅 잘 찾았네. 그래. 축복해. 잘 살아. 그랬으면 좋겠지만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이제 민수기 32장 읽어보시면 알 텐데 정말 심하게 꾸중을 하거든요. 이 형제 지파들은 목숨을 걸고 앞으로 싸워야 하는데 너희들만 지금 이 편한 곳에 있고자 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외에도 더 심한 야단을 꾸중을 듣게 되죠. 자, 그러자 이들이 이제 한 가지 약속을 맺게 되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민수기 3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다 우리 가축을 위한 우리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성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의 거주자들로부터 안전한 요새에서 머무는 동안 우리는 서둘러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 그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각자 자기 유산을 받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유산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유산을 받지 않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읽으니까 아시겠죠? 어떤 약속을 했는지. 네, 앞서 나가서 자신들이 먼저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을 치를 것이고 그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돌아가지 않고 또 다른 지파들이 유산을 우리는 먼저 유산을 받았으니까 욕심내지 않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게 돼요. 자, 모세는 그럼 이 조건을 걸고 이 지파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이제 허락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오늘 정말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점에 이들에게 너희들이 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라는
이 명령이 지금 떨어지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 이제 묵상할 때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마치 이미 땅을 배분받은 이 세 지파처럼 내 가정은 평안하니까, 우리 가정은 그렇게 풍족하진 않더라도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 없으니까, 또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는 무관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습니까? 그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배부르게 내 배 문지르면서 다른 사람들은 힘겹게 강을 건너고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든 말든 나는 내 땅 이미 분배받았으니까 편안한 곳에서 쉬라고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물질과 건강과 믿음을 주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돌아보아야 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지체가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리 주셨다는 것은 그들을 위한 우리의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전쟁터에 맨 앞장서서 앞서 싸워라, 나가라라는 이 부담스러운 명령을 들은 요단강 동편 지파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조금만 힘들어도 어때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금송아지나 만들어대던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또 두려울 수 있는 이런 앞서 나가 싸우라는 이 명령 앞에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들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여호수아 1장 1장의 시작, 뭐죠? 그리고, 네.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한다고 했죠. 이들은 모세, 그러니까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자신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들도 믿고 있었고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 지파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우리가 약속했던 건 모세하고 한 약속이죠. 모세는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도 다 끝난 겁니다. 무효예요. 왜 우리가 그 예전 시대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까? 모세도 없는데 우리는 이미 받았으니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반응했겠죠.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사라졌지만 모세를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이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네,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허락하셨다라는 그 말씀에는 우리가 해야 할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앞장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지난주부터 계속 다루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이기고 또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지파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안함을 내려놓고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앞장설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모세는 죽었지만 그리고 즉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약속을, 그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 그리고 오늘의 이 마지막 본문, 이 말씀 중요한데 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 당신 말을 거역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네. 원래는 지도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3번씩이나 반복하셨던 그 말씀, 강해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을 이 1장이 끝나는 마지막 구절에 다시 한번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각자의 일터 또 가정에서 마치 요단강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막막한 현실들이 있으실 거예요. 버티기 힘든 순간들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밤새 고민하면서 이 요단강 어떻게 건너갈까? 어떤 모습의 뗏목을 만들까? 얼마나 큰 뗏목을 만들어야, 얼마나 튼튼한 뗏목을 만들어야 이 내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밤새 고민하며 뗏목을 짓고 부수고 이런 고민하며 지새우는 밤 많으시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수아와 같이 또 이 세 지파의 사람들과 같이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하지만 기억한다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말씀을 생각하고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한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그 말씀을 기억했다라면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내서 내 형편은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내 삶을 도전하는 것, 움직이는 것, 내가 스스로 양식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나와 같이 그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그 교우들을 내가 같이 돌보고 나누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풀려갈지는 우리는 몰라요. 고민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가 아닌 누가. 그 누가가 누구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끌어 주시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앞에 요단강을 바라보며